오늘 같이 보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 올라가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느 때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오라, 새끼 나귀를 구해오라 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 위에 타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면 그 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앞뒤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이제 그렇게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장면은 유대 백성들이면 누구나가 잘 알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이제 영원히 다스릴 그러한 왕과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으로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1절이나 예레미야 7장 11절이나 시편 8편이나 특히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 9장 9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이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이제 압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생각을 다 알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나귀를 구해오라 하시면서 맞은편에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주인이 왜 끌고 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은 나무의 이제 가축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왕이나 랍비들에게 허용된 겁니다. 그 외에는 그건 이제 절도가 되는 것이죠. 왕이나 랍비들에게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런 가축들 또 타고 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 이걸 양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럴 때 제자들은 이미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아, 주님 이번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순간 알아차리고 왕이 등극할 때 하는 관례를 따라서 겉옷을 벗어서 이제 가는 길에 용단처럼 깔고 종려가지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데 있어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표적은
마치 이제 이 퍼즐 그림 그리기 조각에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 그 그림이 완성돼서 다 드러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계속 속국으로 있으면서 다른 나라 왕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 과정에서 압제와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왕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왕이 가고 그 왕이 가는 그 행차에 같이 대동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순간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자들, 지금 자신의 스승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왕이 아니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3년 동안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다닌 게 그 수고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수고에 보람을 얻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러한 이 사람들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가득 찼을까요? 자, 이제 우리 백성들은 이젠 살 수 있게 됐다. 살판 났다. 그동안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를 압제해왔던 그런 이 사악한 이제 헤롯, 너는 이제 끝장이야. 잔악한 이 로마 군병, 주님께서 너희들을 물쳐서 다 몰아냈을 것이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이들을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나라를 여실 것이야 하면서 그들 마음은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아주 벅찬 마음으로 한층 더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의 그 행차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렬이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하게 됐을 때 이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찬송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탄 사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들은 아주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누구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일로 인하여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더들썩하게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상상하기에 왕이 될 행동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님은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들뜨게 하며 온 예루살렘을 소동에 힘어들게 했던 그러한 이제 왕의 입성이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는 불발탄이 되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입성하셨는데 실제로 왕이 되신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한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이다 했고 예수님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보통 세상의 왕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나 다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의 대관식처럼 화려한 군마를 타고 고관들의 희하에 거느리고 군대의 사유를 받으면서 백성들의 환호 속에 또 이제 군악 때 빵빠레 프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이 대관식에 입장하는 그런 왕과 다르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죠. 아마 이제 사람이나 짐을 실을 만한 그런 이제 그 크기의 나귀일 것입니다만은 이런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이제 타고 가시는 모습이 뒤뚱거리면서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왕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고 어찌 보면 아주 우습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으로의 이 입성은 세상 왕들이 대관식을 하고 그 영화로운 보좌에 앉으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 그 주님이 다다르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왕의 보좌가 아닙니다.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왕자에 앉아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4장 1, 2절을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6월절에는 죽이지 않기로 이제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란,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언론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 왕의 입성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이들의 자극을 촉발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둘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됐지만 그를 살리신 그 일과 이제 결부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예표가 그 예언이 실제 이루어지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의 입성으로 오신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멸하시려고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왕이라고 했어요. 왕이 어떤 왕이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왕일까요? 왕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겠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통치를 하는 왕이어야 하겠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하는. 또 이제 뭐 교육이며 문화며 살아가는 시설이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외세 침도 방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왕이면 아주 좋은 왕이고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은요, 인간의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조건들이 정말 탁월한 것들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거기에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사람은 그런 삶의 조건이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더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은 결국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전쟁이나 범죄나 온갖 불의가 아니라, 또 교육을 못 받아서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못 살아서가 아니라, 본질은 이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백방의 노력을 하고 종교도 만들고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하지만, 법도 만들어서 그 법에 위반되면 처벌도 하지만은 세상은 지금까지 역사의 죄가 건절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무엇을 해결해 주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경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한 그 일이, 그가 십자가 위에서 허리에 창을 찔려 펼친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의 죄를 다 씻어내고 내가 정결케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을 가려놓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다르게 보려고 시도한 것이 참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창시자로, 도덕적으로는 4대 승인으로, 사회 개혁가, 물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와 국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도 바뀌게 되고 독재자가 물러나게 됩니다. 약자인 어린아이나 여자나 그런 약자들이 인권을 되찾게 되고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또한 문명도 대체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그 사회가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죄가 극복되지 않는 한 모든 불행은 되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점을 알고도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다른 주님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고통 앞에 주님을 찾았지만은 그 은혜를 입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그렇게 느끼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제 얻게 되면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힘들어합니까? 독일의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평인복을 입고 시찰하려고 이제 거리를 밤에 다닙니다. 건장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프레드릭 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시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느 나라 왕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 자신의 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를 주님에게 필요 때문에 잠깐 옮겨두었다가 살만하니까 다시 내게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결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 죄의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습니다. 아멘. 죄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죄에 지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아멘. 그 종이 되어서 지배 속에 우리는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단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고는 우리를 저 지옥으로 향해 끌고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았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죄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어요. 아멘.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 이것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은 통치자 아닙니까?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진정 그 왕이십니까? 아멘.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신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이제 주님이 들어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자, 그런데 이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자들, 그들의 환전 돈 없고 파는 짐승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고 기도하는 집을 이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소위 성전 청결의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제 질병을 고침받았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참여한 어린 아이들, 이러한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 이들이 나타낸 이 특징 속에 이들이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찬송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따집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 찬양을 받을 자는 진짜 왕이어야 되는데 넌 가짜인데 네가 왜 그 찬양을 받느냐고 그렇게 따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젖먹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진정한 왕이기에 그 왕에게 찬양하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왕이신 주님에게 정말 아이들이 찬양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따지고 떼드는 이들의 상태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까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또 장사꾼들을 보십시오. 6월절 명절에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그런 짐승들을 못 가져오니까 미리 그 성전에다가 끌어다 놓고 파는 거죠, 파는 거. 이런 장사판을 벌려놨습니다. 거룩한 절기를 이용해가지고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몫 찾겠다는 속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장사판으로 벌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말이죠, 대제사장의 허락하에서 되어진 일이겠죠. 그리고 그 이익금을 서로 또 나눠 먹는 그런 2차, 3차의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인간의 육의 이 욕심이 지배하는 이 장사치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죠. 가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신 분이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그릇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저 천국의 복을 여사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장사를 하는데 여기는 교인들도 별로 없고 자기 가게 옆에는 큰 교인들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도 흘리고 온갖 모양으로 섬겼지만은 딱 등 떨리고 배신하고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돼요. 그런 동기로 교회를 나간다면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문제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 단계와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영혼을 먼저 생각해요. 정말 이 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야 돼. 정말 거듭난 영혼이 되어야 돼. 내가 죄로 죽은 그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불분명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본질을 놓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 절기를 지키러 왔지만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고 또 이제 몸이 이제 지체가 이제 상하여서 다니기가 불편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겠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것은 아버지 품에 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들을 만지사 그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진리를 사모하여서 주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다 알리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제 곧 죽으실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삶.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도 그 몸도 마음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는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아멘. 온전케 하셨다. 아멘. 일찍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구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린아이를 앞에 하나 세워놓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늘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성을 가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이들은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고시고대로 받아들이는 아멘. 단순성이 있어요. 아멘. 단순성.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단순함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아이들은 의존력이 강합니다. 아멘. 우리 손주들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의 껌딱지 찰싹 달아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아멘. 주님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아멘. 그분을 붙드는 이 아이들의 또 한 반대의 특성은 많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부족함.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케 되었으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병들어 연약하지만 그를 의지할 때 치유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고 무지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보시고 다 채우셔서 아멘.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이 뭡니까? 성전.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성전은 결국 이제 파괴되고 없어질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멘. 하나님의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너희가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고 아멘. 이 성전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아멘. 왕으로서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아멘.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그 주님의 오실 장면을 환상으로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올 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인데 각 인이 그를 보겠고 아멘. 각 인이 그를 본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아멘. 이 종교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 부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각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볼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다. 아멘. 그를 찌른 자들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다 부활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행벌에 떨어지기 위하여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애곡하리라. 아멘.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나라는 누가 갑니까? 바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없이 변죽이 죽을 듯하는 이 마음을, 감정이 이리도 저리도 바뀌고 생각이 이리도 저리도 바뀌고 이렇게 결정했다도 바꾸고 이러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뚜렷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구해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같이 맞고 우리의 삶 계속되는 날까지 강같이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